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을 만나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루의 시작을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의 말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간헐적인 통증으로 심장 조영수를 받으신 후 협심증으로 수술을 앞두고 계신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더욱 강건하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탄하지 못한 시간들을 은혜로 이기고 걸어오다 최근 폐암을 발견하게 된 성도님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의 아버지로 또 믿음직한 자녀로 살아가고 계시는 그 삶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수술과 회복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건강이 속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잊지 못할 은혜의 간증이 새겨지는 믿음의 도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질병들을 붙들고 싸우며 매일의 시간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곁에 함께 해주셔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은혜와 감격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조금은 난해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를 배우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내는 은혜의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광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네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함께 봅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은 나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힘과 믿음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민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은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잘 자리를 잡지 못한 채 떠돌거나 헤매는 역사를 거쳐와야 했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를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라라고 하기에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특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시기의 이야기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의 이 배경이 되는 시기에도 북이스라엘은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의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이 특별히 아수르를 향한 예언이고 선포인데, 이사야는 그들이 학대당한 적 없으면서 학대하는 민족이다, 그리고 속임당한 적이 없으면서 속이는 종족이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 아수르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는 예언으로 이 말씀 구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얼마나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는지 이 고고학적 자료들을 좀 소개해드리자면요, 먼저 라기스 부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기스 부조, 이것은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유다에서 두 번째로 큰 성읍이었던 라기스를 함락하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 궁전 벽면에 새겨두었던 부조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높이가 2.5m 정도고요, 너비가 18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의 부조입니다. 보고 계시는 사진이 그 부조의 일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에 다 담기지 않은 부조의 다른 부분들을 보시면요, 당시 유다의 포로들이 벌겨벗긴 채 장대에 찔려서 성벽 주위에 세워진 끔찍한 장면들이 그려져 있고,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가했던 고문 장면까지 다 묘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살아남은 자들은 맨발에 머리를 가리고 유백길에 오르는 모습이 이 부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또 한 가지 기록이 더 있는데요, 아수르의 유물 중에 이 테일러 프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네립 왕이 유다 원정길에서 거둔 승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이 돌 기둥인데, 여기 기록을 보시면 사네립이 유다의 46개 성읍과 주변 마을을 철저히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2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전리품으로 끌고 갔다고 자랑하듯이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가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고도 약속을 깨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자면 아수르의 악독함은 자비 없는 폭력성, 신뢰를 저버린 속임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사야는 바로 이 아수르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의 이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었을지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문이 적혀 있죠. 아수르의 잔혹한 만행을 생각해 보시면 이 기도를 드리던 백성들의 처절한 마음이 느껴지실 텐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앉아서 드리는 모습의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아무런 소망이 남지 않은 극한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절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 기도는요, 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공통적인 기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이고, 주를 바라고 부를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신앙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히 여러분, 이 구절에는 내가 이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서 전체의 흐름을 뒤집는 이 전환점의 역할을 하는 표현입니다. 그동안 나타나지 않으셨고 안 계신 것 같았고 침묵 속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한때 아수르의 횡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깨우시고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아수르의 계획을 소멸시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든든한 반석이 된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정의가 회복되기 시작할 거라는 약속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들여다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뒤덮고 있던 문화가 어땠는지를 유추해 보실 수 있는데요, 당시는 잘못된 방식으로 재물을 착복하고 권세자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쳐야 살 수 있는 시대였고요, 피 흘리는 사람을 돌아보는 이가 없었고 어디서든 악행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공의를 찾아볼 수 없고 거짓이 팽배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거대 국가가 이 민족 전체를 압박하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더 똘똘 뭉쳤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러지를 못했죠. 사회적 혼란 속에서 모두가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나서느라 정의를 저버리고 이기적인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숨어 계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서서히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들으면 먼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마음의 1차적인 반응은 당연히 감사, 그리고 감동일 것입니다. 기도했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온 만큼 감동과 감사가 큰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왜 지금일까? 왜 더 빠르게 움직여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아수르의 손길에 의해서 죽어나간 사람들의 슬픔과 억울함을 하나님이 그동안 그냥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묻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뻗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그 시간 속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적이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속 시원하게 납득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었던 다른 것들을 해체시키시고 하나님만 붙드는 시간으로 그들을 이끌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이사야 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체시키고자 하셨던 게 뭘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첫째로 이스라엘이 붙들고 있었던 세상적인 힘,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앞선 장들에서 보셨던 것처럼
유다는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애굽에 갖다 바치기도 했고요.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갖다 바치면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호의를 베풀 거라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엄청난 재물을 받은 애굽은 정작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고요. 조공을 받은 아수르 역시 약속을 깨버리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만일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다면 어쩌면 유다는 자신들이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로 회복을 얻게 됐다고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대국을 찾고 의지하는 그 정치적인 능력으로 민족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결코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유다가 세상 권력과 강대국을 의지했을 때 어떤 허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스스로 나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요, 이 인과관계를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삶을 조금 더 성공적으로 끌어갈 수 있게 되었더라도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합니다. 먼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라고 해도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신뢰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기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체시키고자 하셨던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심에 서 있고픈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도 그랬지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딱 한 가지만을 금지하셔도 그 한 가지의 마음이 묶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 안에 일어납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내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사람으로 살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의 실체가 무엇인지 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이 가진 교만은요, 그렇게 부정적인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이 교만을 자기 자신을 타인이나 절대자보다 높게 평가하는 우월감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현대에 들어서는요, 이 교만을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몰두한 채 타자와의 연결을 차단하는 행위로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몰두한 채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하는 행동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텐데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이 교만을 품게 되면 이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 드러날까요? 예를 들어 과도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내게 달려있다, 인생은 나의 통제, 나의 행함에 달려있다, 이런 믿음 때문에 타인의 개입을 막고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려는 책임감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의 또 다른 형태로도 자기 비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끝까지 깎아내리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겸손으로 착각해왔던 덕목이기도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를 끝까지 끌어내리면 교만을 비껴가고 겸손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를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자기의 무능력과 무기력에 집중하는 이런 태도 역시 교만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자기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한 교만으로부터 사람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타자와의 연결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거부하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과도한 독립성이나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이 자기 비하나, 이 모두가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러한 마음을 해체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려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마음을 다 다루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까지 침묵의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모든 상황을 이런 맥락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타나시지 않는지 당장에는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시고 바라보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2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을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잘 지켜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정의가 사라진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이다.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분을 찾고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회복을 분명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위협과 삶의 무거운 압박 속에서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교만 속에 갇힌 채로 그저 나 자신의 몰두에 살아왔던 시간의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지는 그때에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계산이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